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지금 잘못 나왔습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에서가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3장의 말씀 전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된 가치에 속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언제 가장 즐겁고 언제 가장 평안하셨습니까? 답은 여러분 스스로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 기억들이, 그래도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평안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33장의 내용은 야곱이 생애 가운데서 90년이라는 생애를 살면서 거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때를 맞이하게 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동생이지만,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지만 뱃속에서부터 그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형과 다툼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야곱과 에서의 그 유년 시기에 대해서 별로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뱃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마마보이라는 겁니다. 조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바로 등장하는 내용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끓여서 사냥에서 돌아온 허기진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는 일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장자권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대통을 이을 사람이 될지에 그 모든 관심이 다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방법대로 그것을 취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취하고 나서는 20년 동안이라는 피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32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의 평생의 숙제 아닙니까? 에서 하면 90년이라는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지긋지긋한 인연이죠. 그런데 그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결코 좋은 뜻에서 400명을 데리고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환대를 하는데 400명씩이나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아버지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야곱 인생 그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그 삼촌 집에서도 몰래 도망해 나오고 야곱의 삶이 얼마나 처량한지 형을 속이고 또 몰래 도망을 가고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또 몰래 도망을 나오고 그런데 삼촌이 또 불같이 득달같이 쫓아오니까 거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삼촌 문제가 해결이 되냐 싶더니 이제는 인생의 가장 큰 과제인 형을 대면할 일이 남은 겁니다. 그 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잘 비로소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 인생 가운데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에서는 큰 축복입니다. 어찌 보면 평생 싸우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긴 했지만 그가 에서를 만나게 된다는 것 비로소 그의 실존을 인정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저는 평생 속이는 자로 발 뒤꿈치를 잡는 자로 내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하고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가 야곱으로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만지고 나서는 그가 이제는 자기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자기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직접 이제는 믿게 된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 33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32장 22절에 보면 23절 24절도 보겠습니다. 3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자기는 뒤에 있어서 자기의 여종들과 자기 사랑하는 아내, 아들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뒤에 홀로 머물러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야곱의 삶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본 것처럼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형에서에게 7번 땅에 굽혀 절하죠. 완전한 순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무언의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형님 보면 바로 알지 않겠습니까? 형님 보면 바로 압니다. 뱃속부터 싸웠습니다. 70년 동안 그것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싸웠는데 20년이 지나고 만나고 보니 다리를 절고 있는 자기 동생을 보고 또 7번이나 자기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런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당신께 순복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가서 4절의 말씀처럼 그를 그 동사들을 우리가 주의하여 살피시면 그 의미가 더 다가옵니다.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야곱의 평생의 문제인 에서와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 야곱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에서가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그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돌아올 때는 어디로 가기로 하고 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왔죠.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돌아간 게 아닙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3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19절도 읽겠습니다.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에 또 단을 쌓기도 합니다. 야곱이 집을 짓는데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까? 17절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 정착하겠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숫곳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서편은 가나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단강 동편은 아직 가나안 근방은 많은데 가나안은 아니죠. 그런데 숫곳에 살다가 점점 마치 롯이 장막을 점점 옮겨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것처럼 점점 옮겨서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에 가서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사고 은 100으로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34장의 내용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죠. 세겜과 연관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장 평안할 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좀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하다. 이제는 문제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 가장 크게 타락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네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거짓된 가치들에 속아서 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주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만 아직 마지막에 엔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겠지만 거짓된 가치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평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말처럼 요즘은 아니네요.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소소한 그런 행복, 지금 바로 느낄 수 있는 YOLO 라이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냥 오늘만 살아라는 겁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살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전혀 위배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요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거짓된 가치를 심어넣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 가지 무기들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돈이죠. 맘모니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 지갑이 얇아질 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느낌이, 여러분 안에는 어떤 반응이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공과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부어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광야 같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밤에는 불이 없으면 안 되고 불기둥이 없으면 안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없으면 안 되는 정말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거름을 줬습니까? 풀을 매기나 했습니까? 그러나 40년 동안 여전히 먹이시면서 그들을 실제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도 그래도 땅도 사놔야 되겠고 집도 사놔야 되겠고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그리스도인들마저 창조주보다 건물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창조주보다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좋다고. 건물을 사서 임대를 놓고 편안하게 살겠다는 심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살만합니다. 그 형에게 드리는 예물의 양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을 형에게 주고도 그의 삶에는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은 우리가 그냥 누리고 우리가 그냥 즐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살만하니까 자기를 위해 집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도 짓고 이제는 평안 숫곳이라는 곳은 요단강 계곡의 동편에 있습니다. 거기는 목초지가 풍성한 정말 짐승을 키우기에 살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삶이 가장 평안하다고 여겨질 때 그의 인생의 문제였던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가치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행복이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돈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리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결코 궁극적인 추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아버지의 유산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그냥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없어도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 비록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반응과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정말 온전하게 빛비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돈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의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죠.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쫓아가다 보면 모든 근심과 염려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의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그 한 가지를 특정하게 콕 집어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비유한 것은 유일하게 돈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모든 타락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이 거짓된 가치에 휘말려 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해서 올바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를 주셨으면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청지기가 되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의의 청지기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지만 그 물질을 관리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좋은 청지기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숫곳에서 거주해서 사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평안한 거 행복한 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많은 부를 쌓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 앞날의 삶이 보장이 됩니까? 그는 자기 딸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숫곳에 머무르지 않았더라면 자막을 점점 옮겨서 세겜 가까이로 가지 않았더라면 34장에 나오는 그 디나가 세겜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생각할 때가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만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냥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정말 많은 걸 옛날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과연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냐 하는 겁니다. 육신이 평안한 건 말고요. 육신이 평안한 것이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건강하고자 하십니까? 왜 운동을 하십니까? 왜 몸을 영양제를 드시고 또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셨으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부분적인 목표일 수는 있지만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많은 재물, 그에게는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고 나서고 평안한 삶은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평안한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게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자녀들을 출세한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출세하고 나서 뭘 하느냐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라는 얘기 아닌가 아시죠?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바른 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이라는 이 관을 넘지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물질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바로 곁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괴테라는 분이 한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적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다나람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외삼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인생의 과제였던 에서의 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그 야곱의 약속과 서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대하는 자리는 베델이라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적하며 가는 겁니다. 평안한 삶 때문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여유 있는 삶이 우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화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 자꾸 다른 것들을 한다면 건강 자체가 화가 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돈이 있으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거짓된 가치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말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도 있어야 되고 뭐든지 다 있어야 돼요. 아니요. 있으면 싸움만 납니다. 다툼만 납니다. 거기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가 먼저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목적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고자 할 때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35장 잠깐 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아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의 뜻은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자체를, 복 자체를 지키고자 하고 복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늘 경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3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훈이지만 야곱의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젠 살만하다 이젠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결코 개인의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의 목적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물질은 수단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귀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십니까? 혹시 세상에 그런 거짓된 가치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유튜브든지 모든 인터넷이든지 TV든지 모든 매체들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한 가지, 경제적 자유, 돈에서 자유, 돈이 많아야 자유를 누린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럼 돈이 없어도 되냐?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힘써 일해서 힘써 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좋은 관리자가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두 번째 가치, 거짓된 가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권세하면 뭐 높은 지위에 있는 것만 권세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주장함이 권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함이 권세입니다.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은 선배 후배지간에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 달 있고 한국에서 출산하고 한 달 있고 중국 가서 계속 크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집에서 뭐 제 아들도 동생하고만 계속 놀고 다른 친구들은 별로 사귀어보지 못했는데 간혹 1년에 한 번씩 여수에 저희 장모님 댁에 오면 거기 놀이터에 나가 노는 겁니다. 동생하고만 놀다가 거기에 가니까 비슷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하고 다 반말하는 겁니다. 덩치가 좀 있으니까 자기보다 다 어려 보였나 봐요. 뭐 그런 개념조차도 없죠. 선배, 후배 이런 개념조차도 없죠. 그래서 다 반말을 하니까 거기에 그 어린애가 대뜸 이렇게 너 몇 살이야? 바로 유치원이나 놀이터부터 서열 정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딱 봐도 덩치는 자기보다 큰데 딱 보니까 이게 애송이 티가 나니까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당당히 나는 6살인데 나 8살이야. 바로 이게 선후배의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한국이나 동양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세라면 내가 뭐 대통령이 되어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만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선배 후배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 나타납니다. 참 씁쓸한 기억이긴 한데 여수에 가서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만난 다른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또 족보 정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족보 정리를 들어가는데 호신대 몇 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한테. 전 그래 기수도 잘 모르거든요. 저는 16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기라고 그러시면서 보통 후배들은 선배를 보면 꿇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신분이 조금 높으면 1년 선배면 억울하면 빨리 태어나라 그런다면서요. 군대 가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권세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자기의 영향력 안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하고자 하는 권세죠. 우리는 혹시 그런 부분에 너무 노출이 되고 너무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서열 정리가 바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 그건 서열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그 직분에 충성할 따름입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이가 좀 많다고 연배가 높으시다고 너무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그 관계를 대하고 있다는 가장 쉬운 방증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도님, 집사님 이런 호칭을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분이 만날 때는 우리 윤 전도사님께서 또 우리 윤진남 집사님한테 스스로 만난 자리에서도 윤진남 집사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알아서 하시고,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대안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가 너무 이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 때문에 거기에 얽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위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경계를 가지자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세 번째 거짓된 가치는 세상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많이 모으고 축적하고 해서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늘 세상을 향해서 목마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를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담대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거기에 결코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치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면 우리를 어긋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영적인 타락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야곱은 가장 평안할 때 인생에서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게 됩니다. 기나이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야곱에 그런 시련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초한 겁니다. 세겜 가까이로 가지 않으면 디나가 거기로 놀러 갈 필요도 없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내용이지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기가 오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언제 타락을 합니까? 언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말합니다. 여러 왕들이 출정하여 전쟁에 나갈 때 자기가 저녁에 뭔 한가하다고 왕궁 꼭대기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다윗이 영성은 얼마나 맑은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추구는 얼마나 대단한지 절대 타락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는 평안하다, 전쟁에 나가도 자기가 앞장설 필요가 없고 신하들을 보내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비로소 영적인 타락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을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그 누림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침체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요, 이 땅에서 더 모든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은혜의 목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어떤 지위와 명예를 주신 그 목적,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거기에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만 그건 스스로의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다 단을 쌓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가 감사해서 그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는 자리는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자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거짓된 가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난무하지만 우리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여 지켜야 됩니다. 야곱에게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이 평안한 삶이 그에게 화였듯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근신하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도 다니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방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기를 무장하지 아니하고 완전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들이 우리 안에 침투가 됩니다. 침투가 됩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가치관을 따라서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TV 광고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요. TV 광고에서 계속 이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얘기하니까요. 알게 모르게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심은 그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갚고자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게 하고자 그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적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합니까? 무엇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많이 벌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무엇을 위한 건강입니까?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그 평안함은 무엇을 위한 평안함입니까? 평안함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조금 더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 자입니다. 숲곳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분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고 그걸 얻고 나서는 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물질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까지가 복입니다. 주신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검사가 되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분을 가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 건강한 것, 평안한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넘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지 그게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분주하게 사는 것, 분주함 자체도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주함을 통해 얻어지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고 참된 만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쫓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숲곳에서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이제는 살만하구나. 이제는 살만하구나. 자녀들도 십장가 다 보냈고 손주들도 있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결코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방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거짓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거짓된 가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의 파수꾼으로 사는 겁니다. 거짓된 가치와 싸우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우리 삶이 잘못되게 됩니다. 잘못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롯의 이야기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롯에게 그렇게 많은 재물이 없었다면 그가 삼촌을 떠나겠습니까? 안 떠난다니까요.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 바세바를 범하겠습니까? 범할 수 없죠. 범할 수 없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정말 왕이 되고자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도 뒤에 숨어있던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갑자기 사람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난무하는 거짓된 가치들, 행복해야 된다든지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야 된다든지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결코 궁극적인 추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뿐입니다.
몸이 건강함도 의의 병기로 드려지기 위한 기회입니다. 의의 병기로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목적과 우리들의 목표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난무하는 그런 거짓된 잘못된 가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납니다. 보고 눈뜬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TV나 이런 매체에 너무 노출이 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서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 흐름을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스스로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잘 되지 않으니까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연단을 받는 겁니다. 영광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하는 겁니다. 훈련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성장하는 것 자체가 목적도 아닙니다. 성숙하는 것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도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돈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목적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사모할 자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오롯이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비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됐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또 되겠구나. 섰다고 생각할 때가 넘어질 때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하게 깨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 우리는 그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깨달은 것 같지만 그 깨달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체험하여 경험하여 아는 것 같지만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오롯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야곱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 자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추구요 영원한 나라를 향한 추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하게 무장하여 세상의 거짓된 가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